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2-4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1절로부터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31절로부터 32절, 성령을 회방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31절 보겠습니다.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여기서 회방에 해당하는 헬라어 블라스페미아라는 말인데요. 이건 해롭게 하는 말, 즉 명예훼손,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모든 말과 행위를 일컫습니다. 결국 본절은 말과 행위로 자행되는 모든 범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근거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실로 부주의하여 저지른 허물 중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여 회개치 않거나 또는 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그래서 혹자는 이를 의지적 결단에 의해 공공연하고도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을 일컬는다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32절, 인자를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전자는 주의 가르침에 소극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을, 후자는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자가 모두 죄악이나 전자가 회개의 가능성이 있는 반면 후자는 그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는 결코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혹자는 인자를 거역한 죄의 실례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경우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예로 들어 율법에 상반되는 그리스도의 파격적 가르침 및 행동에 대해 부정하는 죄를 일컫는다고 말합니다. 가령 안식일에 관한 주님의 새로운 가르침이나 세리와 창기 등과 어울리는 행위 등을 부인하는 것이 이런 죄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죄 역시 주님에 대한 무지의 결과 자행된 범죄로 회개 여지가 있는 죄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오는 세상, 현세와 내세라는 뜻인데 칼빈이 주장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자는 결코 죄의 용서를 얻지 못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성령 회방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즉 예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당신 안에서 모든 죄가 사유함을 얻는다는 말씀과 동시에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될 것이지만 성령을 회방하며 고의로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경고와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용서에 대한 교훈. 먼저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관점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은혜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죄까지도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가리우고도 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그러나 이와 같은 은혜는 겸손히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질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 자, 두 번째,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교훈.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죄는 사죄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러한 죄가 인간을 불신앙과 교만함 속에 영원히 거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은 성령을 고의로 거스려 은혜를 거절하는 자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But, 그러나 우리는 때로 겸손하고 양심적인 신자들도 시험에 들어 자기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가까운 그런 죄들을 저지르고서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며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먼저 참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나 그와 비슷한 죄들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회개와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기로 작정하신 사람에게는 결코 주시지 않는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가 하면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런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좋은 징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이 지은 죄를 두려워하면서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자, 누가복음 15장 21절, 용서받지 못할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33절로부터 37절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말. 자,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본문을 살펴봅니다. 33절, 좋다 하든지 좋지 않다 하든지. 열매로서 나무의 본질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즉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이적 앞에서는 침묵하면서 이적을 행한 주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비방합니다. 34절, 독사의 자식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 즉 사단의 후예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은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 선지자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가득한 것, to perishumatos, to perishumatos. 동사 페리시오라는 말이 있는데 흘러넘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음에 품은 생각이 자연스레 입을 통해 밖으로 표출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35절,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33, 34절의 교훈이 비유적으로 부언이 됩니다. 즉 마음의 창고에 선을 쌓는 자에게서는 선한 말과 행실이 나온다는 뜻이죠. 36절, 무익한, 아르곤, 부정 접두사 아와 공적이라는 뜻의 명사가 합성된 말인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공적을 쌓을 수 없는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죠. 즉 부도덕한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입에 말로 얼마나 부도덕한 말들을 많이 합니까? 헤일 수가 없잖아요. 매일매일 한번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부도덕한 말. 근데 막 욕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 못된 말을 하는 것만이 그게 부도덕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은 부도덕한데 남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다른 이의 부도덕함을 나무라는 사람, 자기도 부도덕한데,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아르곤, 무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는 더러운데 다른 사람 더러운 거를 계속
뇌가리는 사람들. 37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이란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만이 아니라 말하는 이의 의지와 온 인격이 내포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께서 그 적대자인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를 지적하시고 그 모순의 이유가 바로 그들의 사악한 마음 때문임을 밝히시는 장면입니다. 실로 인간을 부패케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요. 이 같은 마음의 소유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필연코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5장 22절. 그러므로 자기 마음도 더러운데 남의 마음 더러운 거를 가지고 그걸 비난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먼저 살피고 자기 자신이 그러면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죠. 우리 모두는 너와 나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이 우리 입의 말로 실수를 합니까? 근데 이건 입이라고 하는 거는 도구일 뿐입니다. 요 입은 마우스.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뇌를 통해서 이게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거 도구예요, 도구. 근데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 머리와 마음을 통해서 이 도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악한 말을 우리가 내뿜고 있습니까? 말은 그 나사 과학자들이요 연구를 했는데 우리 사람이 하는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자기가 한 말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남에게 축복을 다른 집에 갈 때 항상 그 집에 축복을 빌어주라. 그 집에서 축복을 받을 만하면은 그 축복이 그들에게 갈 것이고, 그러니까 축복을 해준 사람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집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 집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내가 빌어준 축복이 내 머리에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해날 게 하나도 없어. 축복을 빌어주어서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은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근데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 빌어준 축복이 내게 돌아오니 또한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의 말은 항상 남을 축복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 적대자인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그렇게 모순된 것을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모순의 이유가 바로 그들의 사악한 마음 때문임을 밝히신 것이죠. 실로 인간을 부패케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요, 이 같은 소유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필연코 적용된다고 5장 22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마음과 말의 관계. 예수께서 본문에서 마음과 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즉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려주는 것처럼 겉으로 표현 안 되는 말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은 근원적인 셈이라 할 수 있고, 말은 그 셈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라고 할 것입니다. 15장 18절에. 그래서 더럽고 지저분한 셈은 썩고 냄새나는 물을 시내로 흘려보내듯이 악한 마음에서는 악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진정 셈의 근원에 은혜의 소금이 뿌려지듯이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어떤 것으로도 셈에서 흘러나오는 시내, 즉 말을 부드럽게 할 수 없고 부패한 언어를 정화시킬 수 없는 거지요. 자, 두 번째, 심판 아래 놓일 사악한 마음과 말. 한편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자리 잡고 그 마음을 주관하는 욕심과 타락이 바로 쌓인 악인 거예요.
죄인들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악한 말과 행동을 이끌어내 하나님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욕을 하는 건 곧 하나님께 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익한 말들은 반드시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로부터 7절. 실로 이 땅에서 인간이 행한 모든 입의 열매와 행위의 열매는 최후의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심판받게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서 그리스도인다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38절로부터 45절에 있는 말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여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설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본문을 살펴봅니다. 38절. 그때에 누가에 의하면 이때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단락된 직후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6절. 이런 사실은 말했다는 뜻의 헬라어 아페크리데산이라는 말이에요. 대답했다는 의미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일단락되었을 뿐 아니라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표적,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말은 원어의 세메이온이라는 말입니다. 이적, 미라클, 영어로는 미라클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임을 증명할 초자연적 현상을 말합니다. 16장 1절. 자, 39절. 음란한 세대, 게네아 포네라라는 말이에요. 이 게네아 포네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대. 성경은 종종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를 간음 행위에 비유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1절, 23장 27절.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에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 선지자는 BC 793년부터 753년경의 행적을 통해 나타난 표적인데요. 즉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지내다 살아난 자로 니누의 사람들에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표적의 인물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2장.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요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제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최고의 상징적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여기서 니누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BC 722년 아스루 제국의 수도로서 당시에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번성한 성읍이었습니다. 40절. 밤낮 사흘. 예수께서 무덤에 계신 이틀밤 금요일 토요일과 사흘낮 금요일 일요일 온전한 밤낮 사흘 72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41절. 니누의 사람들이 정죄하리니 요나의 전도로 구원받은 니누의 사람. 요나서 3장 1절로부터 10절. 그 니누의 사람들이 심판날에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대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불신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42절. 남방 여왕. 진리를 듣기 위해 아라비아에서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을 말하는데 열왕기상 10장 1절. 일어나 정죄하리니 법정에서 증인이 된다는 뜻의 히브리 문학적 표현입니다. 43절. 물 없는 곳.
광야로 해석이 되는데요. 고대 근동인들은 사람이 거처하기 힘든 곳에 귀신이 거주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44절 수리되었거늘 케코스메메논이라고 말합니다. 장식되었거늘 이라는 뜻인데요. 형식으로 가득 찬 율법에 의해 치장되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전통을 숭상하는 사람들, 전통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케케스메논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케코스메메논 장식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통으로 장식이 되었단 말이에요. 유대 장로들의 전통으로 장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율법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SNF파들 이 모두가 다 장식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형식으로 가득 장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21세기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 장식이 되어버렸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그냥 웃어넘겨서 그냥 슬그머니 넘길 얘기가 말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함께 하면서 얼마나 장식이 많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형식이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치장을 많이 했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완고하여 많은 이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또다시 다른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훈계와 주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절망적인 최후를 경고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주님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을 묵묵히 시사하셨습니다. 실로 이 표적이야말로 믿음으로 수용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불신으로 배척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제시하는 유일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 대한 훈계. 비록 예수께서는 항상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만요, 요한일서 3장 22절 5장 14절 쓸데없이 잘못 구하는 사람은 구해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의 간구를 거절하면서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표적은요, 아브라함과 기드온의 경우에서처럼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불신앙을 핑계하여 변명 삼아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는 거지요.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 능력으로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가복음 14장 58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요. 즉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께서도 무덤에 3일간 계셨다가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와 함께 예수께서는 불신의 마음으로 계속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향하여 완고하여 회개하지도 않고 복음을 들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 요나서 3장 5절, 남방 여왕 열왕기상 10장 1절 이 일어나 정죄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걱정이나 근심, 그리고 무엇보다 불신을 벗어버려야 할 것이에요. 그런 불확신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결단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돌아온 귀신에 대한 비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돌아온 귀신에 대한 비유. 여러분 정말로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계속해서 들으면서도 복음을 영접지 않는 유대 민족과 영적 상태를 돌아온 귀신에 대한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또한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부분적으로는 회개를 하였으면서도 아직 전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잠시 우리를 떠날 수도 있지만 떠나간 귀신은 경계를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귀신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지 않음을 알게 되면 전보다 더욱 심하게 우리를 사로잡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외적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마침내 다시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 진리에 대하여 더욱 적대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마침내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 우리에게는 항상 전천후 신앙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자 46절로부터 50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새가족, 46절로부터 50절까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말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이 말씀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보다도 다 귀하고 귀한 말씀인데 여기 지금 이 말씀,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지금 이렇게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손가락질을 해야만 됩니까? 어떻게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싸워야만 됩니까? 어떻게 재물로 싸워야만 됩니까? 어떻게 기득권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그야말로 아수랑이 되어버립니까?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일입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서 속히 해결하고 어서 속히 서로들 용서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회복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아주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 이름은 밝히지를 않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13년 동안을 정말로 교인들과 교인들끼리 서로 네 거니 내 거니 그렇게 싸움박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막 피 터지는 그런 투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그런 그 소위 그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교회 밖으로 쫓아 다 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은 온갖 수모와 고통을 받으면서 13년 동안을 참고 인내하면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찬양을 하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이런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고, 그리고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분쟁에 동참하는 자는 교회 하나님께서 내쳐버리시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 48절로부터 49절 50절 여러분들 새기고 읽고 또 읽고 이 말씀만을 하루에 골백 번이라도 읽어보세요. 마음을 가지고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46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직역하면 아직도 에티라는 말입니다. 그가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에 라는 뜻이죠. 46절로부터 50절의 기사가 앞절의 사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데 그 모친과 동생들, 여기서 동생들은 요셉의 전처 소생이라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대로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보는 견해가 정설입니다. 터들리안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47절 한 사람이 여짜오되 밖에 섰나이다 하니 권위 있는 사본인 시내 사본이 그리고 바티칸 사본 등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소식을 예수께서 전해들은 그 과정을 명백하게 제시해 주는 것으로 볼 때 원본에는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께 말하려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의 공생애를 이해하지 못하여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반감을 사고 있는 예수님의 행동을 만류할 목적으로 예수께 나왔던 듯 합니다. 48절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가족관계를 부인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는 육적 혈연 관계보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49절 제자들을 가리켜 동생들을 보라.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모두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0절 누구든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누구든지 뜻대로 하는 자, 그리스도의 형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도요. 한편 여기서 뜻, 델레마, 델레마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델레마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맺는 신령한 관계는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받아들인 자들로 맺어진 것이고 육적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 이 사편의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1, 2, 3편보다는 좀 길어집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지에 당신의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 친히 혈연 관계를 초월한 당신의 거룩한 가족관을 밝히신 부분이에요. 즉 신앙으로 하나 된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중생한 신앙인들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이지요. 자, 종합해서 살펴보면 첫째, 설교를 방해한 친척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계실 때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주님을 만나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주님의 혈족으로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가까이 주와 함께 거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듣는 대신 밖에서 주를 만나고자 함으로써 주의 설교를 방해하게 되었지요. 이와 같이 우리는 흔히 복음에 관하여 알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그 기회를 무시하고 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다음 기회도 있겠지만 하면서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귀한 것보다도 말씀을 듣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께서 친척들의 방해를 받으시면서도 계속해서 말씀 전하실 기회를 만드셨던 것처럼 주위의 환경과 친구들로부터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데 방해를 받게 될 때에도 세상적인 염려로 인해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둘째, 예수님의 가족관.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그의 사역에 몰두하셨기 때문에 혈육에 대한 배려뿐 아니라 다른 어떤 의무도 그를 복음 사역으로부터 떼어놓지를 못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우리가 종교란 이름으로 부모를 무시하거나 친척들에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 이것은 우리가 보다 중요하고 커다란 일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그보다 작은 일들을 잠시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6장 33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로서 여길 수 있어야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주께서 몸을 보이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친절히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 옳시다. 자, 12-4편은 거의 배 가까이 길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12장 전반적으로 12-5편에서 12장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12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편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